1절에서 9절 말씀을 근거로 언약적 기도는 모든 것 회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진짜 알았다면 핑계는 더 이상 없는 줄 믿습니다. 복음 가진 자에게는 더 이상 핑계는 없습니다. 복음 가진 자라면 더 이상 문제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면 한 가지만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딱 하나예요. 복음을 복음으로 누리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더 이상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더 이상 핑계도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복음 누리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시시콜콜한 대화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사실 이 가슴의 마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눈물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예배 시작 들어가기 전에 우리 김민철 전사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 후렴 부분을 부르는데 살아계신 주 하면서 제 가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과 감사가 회복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보이는 모습에 여러분들이 속거나 또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아프면 자꾸 낫기를 기도하지요. 이거는 시스템 같아요. 고기 먹고 콜라 먹는 것처럼 사람들이 아프면요 나으려고만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도는요 딱 하나입니다. 아프면 낫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 누리는데 집중하는 기도가 우리에게는 딱 하나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기도가 딱 하나라면 아프면 낫는 기도가 아니라 아파도 복음 누리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자꾸만 낳고 안 낳고의 기도를 가지고 살아가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라는 기도로 살아가요. 된다, 안 된다 라는 기도로 살아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낳고 안 낳고가 버려지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버려지는, 된다, 안 된다가 버려지는 복음 누리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기다리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 사시면서 늘 고백하세요. 내 인생에 100% 문제 없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인생에는 앞으로 문제는 100% 없다. 왜요? 복음이 모든 것이고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복음 누리는 기도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갈등 있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회복이 안 되지? 왜 이렇게 건강이 회복이 안 되지? 왜 이렇게 경제가 회복이 안 되지? 왜 이렇게 신앙이 회복이 안 되지? 여러분, 건강도 경제도 신앙도 복음 누리는 기도를 회복하면 회복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복음 누리지 못하는 상태일 거예요. 내 상처에 갇혀서 불신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내 능력에 갇혀서 회복 불능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기 능력에 갇혀 있어요. 무능인 수준이 아니고요, 그냥 자기 능력에 갇혀 있어요. 우리는 내 능력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갇혀 있어요. 마음과 생각이요 상처에 갇혀 있고요. 삶이요 자기 능력과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에 갇혀 있어요. 갇혀서 불신 상태고 회복 불능 상태고 답이 없는 상태예요. 우스갯소리지만 아이들도 상처 속에 갇히고 불신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잖아요.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는 것으로 부족한가 봐요. 도장을 찍어야 된대요. 아니 도장 찍는 것도 부족한가 봐요. 손바닥에 사인해야 된대요. 아니 사인하는 것도 부족한가 봐요. 복사해야 된대요. 아니 얼마만큼 불신 상태면, 얼마만큼 믿음이 없는 상태면 이렇게 간단한 건데도, 그렇죠? 삶을 살면요 우린 자꾸 잘못된 불신 상태에 빠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회복이 안 될까라는 질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빨리 내 상처에서, 빨리 내 능력에서, 빨리 내 경험과 내 방법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불신 상태를 넘어서고 회복 불능의 상태를 넘어서고 답이 없는 상태를 넘어섭니다. 얼마 전에 그 재밌는 강호동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왜 학생 교복 같은 거 입고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거기에 어떤 한 아이돌 여자 가수랑 이렇게 뭘 먹으면서 대화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거기서 막 여자 아이돌 가수가 이렇게 자기 고민 상담을 해요. 막 이렇게 힘들다, 어렵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강호동이 하는 말이 되게 웃겨요. 뭐라 하냐면, 사실 나도 답이 없는데 내 자신을 믿고 열심히 하면 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그 여자아이가 힘이 됐다면서. 근데 여러분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답이 없는 사람이 답 없는 사람을 상담해줘요.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답 없는 세상, 답 없는 사람이 답 없는 사람을 상담하는 게 세상이에요.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여자가 강호동을 볼 때는 대단한 성공과 대단한 인기를, 대단한 돈을 번 사람으로 보여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냥 힘이 된 것처럼 느껴진 거겠죠. 그런데 그 앞에 한 말을 곰곰이 생각하면 그 말을 믿으면 안 돼요. 답 없는 상태에서 인기를 얻었고, 답 없는 상태에서 돈을 얻었고, 답 없는 상태에서 잘 됐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답 없는 성공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 없는 승리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포장, 세상의 속임, 세상의 혼란에 시달리면 안 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더 이상 세상에 영향받지 않는 존재로 날마다 복음 누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치유받아라 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은 뭡니까? 이 사람에게 온 중풍병의 문제는 죄 때문에 온 문제라는 거죠. 이 땅에는 죄사하는 권세가 없어요. 인간의 자범죄는 물론이고, 인간의 우상숭배하는 죄는 물론이고, 인간이 그렇게 우상숭배하며 자범죄 지을 수밖에 없는 원죄를 해결할 힘이 없는 세상인 줄 예수님께서 아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아픈 사람이 있다면, 오늘 뭔가 회복이 안 되는 갈등 속에 있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의 원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와 있든지 그 모든 문제는 죄 때문에 온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로 온 문제, 하나님 떠나 온 문제, 사단에게 잡혀온 문제에서 자유케 된 존재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으로 결론 내세요. 오늘 예레미야가요, 시위대 뜰에 갇혔어요. 우리가 내 상처에 갇히고 내 능력에 갇히고 내 경험과 내 방법에 갇히듯이 예레미야가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위대 뜰에 갇혔죠. 그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임해야 살아요. 여러분 마음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을 때 예레미야에게는요,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갇혀있는 그 갇혀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케 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언가 나도 모르게 갇혀서 답답하고 힘든 것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자유케 되고 해방되는 기쁨을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절에 있듯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40일 작전 기도가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40일이 지나면 40일이 지난 첫 주가 뭐냐? 부활주일이에요. 그냥 40일 작전 기도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부활주일을 놓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놓고 우리가 40일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세상 살면서 많은 걸 놓치는 것 같아요. 쓸데없는 것을 보고요. 쓸데없는 말을 듣고요. 쓸데없는 말을 하고요. 눈을 뜰 수 없었던 소경이었던 크로스비는요, 눈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이렇게 쉬니까요, 내 쓸데없는 말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말을 할수록 목은 계속 쉬어갈 테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눈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뭔가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요 오늘 만약에 내가 말할 수 없다면 내 삶이 완전 바뀌겠구나. 이 목이 영원히 잠겨버리면 나는 분명히 인천봉성교회에서 잘릴 거지. 왜? 말 못하는 목사를 세워서 설교를 듣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나 어떻게 살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만약 지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면 어떻게 삶이 바뀔까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어요.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그걸 크로스비가 누린 거예요. 그래서 크로스비가 고백하잖아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여러분 인생에 크로스비와 같은 고백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요 모든 거예요. 복음을 가졌다는 건요 더 이상 문제도 없고 핑계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결론 낼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임재가 내게 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세요. 문제 속에서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놓고 하나님 내게 복음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의 답을 주세요. 말씀이 임재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나에게 답이 되는 말씀을 하나님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임재라는 단어를 보면요, 무엇 위에 존재하다라는 거예요. 이르다, 만나다, 도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도착하면 그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요, 형을 속이고 도망을 쳤어요. 형을 속이고 도망치다가 지쳐서 돌을 베개 삼고 잠들었죠. 돌을 베개 삼고 잠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요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 도망치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불안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야곱이 잠자는 중에 하나님께 듣고요, 잠이 깨서 일어나서요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우리는 자꾸만요 우리의 힘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놓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 하냐?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아니 여러분, 뭐 광야에서 돌 베개 삼고 잔 거기가 하나님의 집입니까? 그런데요, 도망치는 신세에도 그 돌 베개 자는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야곱은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고백할 만큼 평안함을 누렸죠. 그때 나온 언약이 베델이라는 언약이죠.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의 모든 현장이 베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만남,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현장,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식사하는 그 현장,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도망친 사람이 있죠. 자기 의로 하나님이 싸우라고 안 했어요. 자기가 못 견뎌서 나와, 나랑 오늘 한번 붙자. 너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나의 하나님이 진짜 아닌 하나님인지 붙어보자. 그 자기 의로 싸움을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가요 바알-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려 오니까요 도망쳤어요. 만약에 아니 자기 의로 어쨌든 싸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싸우라고 안 했지만 믿음으로, 자기는 믿음으로 싸웠는데 죽이려 드니까 도망쳤어요. 저 같으면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니까 네가 날 죽이려도 하나님 살리실 거다, 그것까지 내 의로 좀 버텨볼 텐데 엘리야는 그게 아니라 죽이려 드니까 막 도망쳤어요. 도망치다가 로뎀나무 밑에 쓰러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떡과 물을 먹이시고 힘을 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에 가지 않고요, 어디로 가냐면 호렙산 동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요.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엘리야에게.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나타나셔서 엘리야를 부르셔가지고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우리는요 살면서 자꾸 표적을 구해요. 병 낫기를 구하고요. 엘리야처럼 누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겨뤄보자. 그래서 막 오기로 기도하고 응답 받아내려고 하고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을 막 받으려고 하고, 근데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대요. 불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돌과 산이 부서지는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고 세미한 음성만 있었다고 하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미션 2가지를 주시죠. 네가 이제 엘리사를 찾아서 세워라.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가 있으니 그들을 찾으라.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집중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 응답받고 기적과 이사를 구하고,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모든 응답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으세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고 했어요. 이 땅 살면서요, 여러분, 사람이 위하는 말을 듣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간혹가다 피곤하니까 오늘 기도 쉬어. 오늘 예배 쉬어. 왜 사람이 위하는 말을 듣습니까? 예배 속에 하나님이 위하시는 말씀을 들어야지요. 우리는요 자꾸 사람이 위하는 말에 속아서 하나님이 위하시려고 하는데 속아요. 이제 힘드니까 이제 여기까지만 해도 돼라는 내 생각에 속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사람이 위하는 소리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위하시는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야곱처럼 엘리야처럼 도망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임재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고 충분하고 살아갈 때에 더 이상 도망치는 일이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도망치고 생각이 도망치고 삶이 도망치지 마시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다 무너지고 포로가 되어버렸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임하죠.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빛이 이미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이 살아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도망치고 싶거나 숨고 싶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시고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시고 이스라엘 나라에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 누리는 집중 기도예요. 부활주일 전까지 40일 작정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해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고백할 만큼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66권
로고스의 말씀은 우리에게 인생의 결론을 주고 계시어요. 성경 66권의 인생의 결론은 우리에게 답이 되어야 되는데 이 답이 뭐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임재하셔야만 하는지 그 이유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의 결론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고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요, 자꾸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성경을 봐요. 이미 문제 해결됐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아야 될 이유는 뭡니까? 딱 하나네요. 복음 누리기 위해서 성경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경 66권의 로고스 말씀이 이제 나의 말씀이 되는 게 바로 레마라는 단어죠. 레마의 단어에 있어서 무엇이 기냐? 무엇이 결론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답이요 인생의 결론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건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의 답은 구원 얻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육체의 가시로 힘들었던 바울에게 육체의 연약함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을 만큼 고백이 된 답이 되었죠. 여러분 인생에 연약한 것이 있다면, 말하기 어렵고 숨기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그 은혜로 충분한 것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했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 인생에 어떤 연약한 것도 상관없는 완전한 것임을 고백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연약한 것이 있더라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그 연약한 것을 자랑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답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만큼 답이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려고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많은 사건과 많은 일들이 이를 때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보좌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와 기도로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답이에요. 그렇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 인생을 이미 다 승리케 하신 것을 확인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의 임재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언약이고 답이고 기도고, 중요한 두 번째는 뭐냐? 언약적 기도를 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요게벳이요 얼마만큼 언약을 품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낳는 모든 아들을 죽이는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우리는 자꾸 세상의 말을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이 여론에 휩쓸리는 줄 아십니까? 제가 간혹가다 비유를 들 때 군대에서
치킨이 아침에도 나오고 점심에도 나오고 밤에도 나왔는데 그날 뉴스에 조류독감 이래가지고 군인들이 다 그걸 먹은 군인들이 전부 다 막 화장실 가기 바쁘고 우리가 속았다고 원망하기 바쁘고 그 말 했잖아요. 그런데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뉴스를 보고요, 뭐 독감이 유행이다, 뭐가 어떻다, 저렇다, 그 말을 들으면요, 사람들이요 그 말에 사로잡혀요. 여러분과 저는요, 세상의 말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요게벳처럼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냐면, 믿음과 반대되는 거라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사모하는 자는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어떠한 두려운 사건의 소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게벳은 얼마만큼 언약적 기도를 했냐? 모세가 왕궁에 들어가서도 왕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기보다는 자기 민족, 그 죄에 노예된 자들, 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을 즐겨 했던 것만큼 모세에게 언약을 심었죠. 히브리라는 언약을. 요게벳이 얼마만큼 언약적 기도를 했냐? 그 아들 모세가요, 세상에 보기 좋고 좋은 말을 해주는 것보다도 그 지금 노예 상태에 있는 자기 히브리 민족과 어울리는 것을 즐겨 할 만큼 모세는요, 정체성이 확실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세상에 아무리 보기 좋은 것을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누리는 것을 즐겨할 만큼 언약적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게벳의 언약적 기도는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을 출애굽했어요. 모세 오경을 써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증거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게벳처럼 언약적 기도를 회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한나는요, 아들을 낳고 싶은 기도가 간절했는데 하나님의 소원을 깨달았죠. 그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시대를 보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신불할 말자가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나시린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한나의 나시린의 언약을 붙든 기도는요,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을 또 선지자를 태어나게 했고요. 그 선지자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전부 회개하는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죠. 한나의 언약적 기도가 우리 교회에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 살아가시면서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요게벳의 언약적 기도, 한나의 언약적 기도의 공통점이 뭐냐? 시대의 문제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언약적 기도를 회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할 증인으로 이 자리에 부름받은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 기도, 육신적인 기도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늘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으로 완전하고 복음으로 모든 것인 언약적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누려야 될 언약적 기도가 뭘까요? 요게벳 한나처럼 이 시대의 문제를 정확히 보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아픈 게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냐? 사단이 심어놓은 12가지 문제가 문제입니다.
그 12가지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시스템이에요. 창세기 6장 육신과 물질 중심으로 사는 시스템입니다. 창세기 11장 성공과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충분한 마음으로 바꿔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문제 속에 빠진 사람들은요, 속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 쏟아요. 미신, 점술, 부적, 굿, 우상, 이 모든 문제가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문제죠. 이 문제 속에 사는 사람들은요, 어느 날 오는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스스로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12가지 문제에 잡힌 그 현장을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우리는요, 내 눈에 육신적으로 보기 좋은 것에 속아요.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것에 속고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에 속아요, 좋은 집에 사는 것에 속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없다면 가장 큰 저주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현장에 있더라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 고백할 만큼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자가 된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2가지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 해답인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회복해야 되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고백한 만큼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유일한 해답 대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회복하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이 이 2가지의 언약을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누리게 됩니다. 무엇을?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모든 마음과 생각과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 내 현장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현장의 역사는 흑암이 떠나가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돕는 영으로 주신 주의 천군 천사를 누리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시민권, 하늘의 배경을 누리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가면 갈수록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살리는 응답을 누릴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보는 그 문제의 이유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12가지 문제를 보는 눈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누리며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될 언약적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인생에 오는 문제를 정확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인생의 유일한 해답을 올바로 누리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다가 하나님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누릴 이 언약적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40일 작정 기도에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우리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40일 작정 기도를 통해 40일 동안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모든 번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위하는 사람의 소리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위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0일 작정 기도를 통하여 최고 응답을 받으실 때에 최고 응답이 뭐냐? 기도 제목이 없어지는 것이 최고 응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으로 더 이상 내게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사라지는 거예요. 복음만 누리면 되니까. 복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니까. 복음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실 거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결론 난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언약적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언약적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자꾸만 왜 이렇게 회복이 안 될까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누리는 내 힘을 쏟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상처에서, 내 경험과 방법에서, 내 능력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이 주신 복음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주뿐만 아니라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를 누리며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집이라 고백할 만큼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